시대 정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독일 철학자가 만든 말이기는 하지만은 제가 이해하는 관점으로는 지금 제가 사는 이 시간과 이 장소에서 어떤 생각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호주에 제가 이 파라마타 거리를 지나가면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나라로 시작한 이 나라가 교회당 건물이 결혼식 예식장으로 팔리기도 하고, 저는 아직 모스크에 이슬람 분들한테 교회당이 팔려서 모스크가 돼 있는 교회당은 아직 제 눈으로는 보지는 못했지만은 벌써 그런 일들이 호주에도 일어나고 있고, 이 나라가 참 기독교 정신으로 시작했다가 참 어려워진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정말 회복이 필요하다. 너무 그 간절한 기도가 사실 있습니다. 주일에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지난 주간에는 이 성전, 건물 성전이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환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있는 교회 건물 세워지는 그런 환상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할 수도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스가랴가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다고 하면, 지난 주간에는 전반부, 이 성전 건물 세우기 위하여, 그것도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다 무너진 건물 세우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그런데 성전 건물을 세우는 거, 거기도 환상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스가랴서 후반부에 오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건물 성전을, 그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환상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복돋아 주시고 격려하시기도 했지만, 이 스가랴서 후반부에 넘어오면서 이 환상의 내용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요, 예수님에 관한 환상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 세상 회복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완전한 회복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유도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의 환상이 이 스가랴 후반부부터 우리 가운데 예언으로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건물 성전뿐만 아니라 이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백성들의 마음의 온전한 성전이 지어지고,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임을 스가랴가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건, 건물 하나 다시 세우는 그 재건도 너무 어려운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과 환상이 필요한 일이긴 하였지만, 우선 그거라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필요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더 큰 은혜의 환상의 말씀에 체험을 하게 되는 게 오늘 말씀의 내용들이에요. 좀 더 근본적인 재건, 회복의 환상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의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한 의미에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도 동시에 회복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건물 성전 재건하는 그 정도의 일이 아니라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는데 쓰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회복은 내면의 회복인데, 이런 회복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봅시다. 먼저 우리 안에 내면의 어두움이 제거됨으로 회복이 일어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은 언제부터 일어나느냐? 우리 내면의 어두움이 제거되어야 된다. 이걸 오늘 본문의 말씀, 우상 숭배를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한다 하였습니다. 예, 복술자는 점쟁이 말합니다. 드라빔은 가정의 그 당시 그 시대의 가장 흔한 우상, 가정에 우리 신주단지 있죠. 신주단지 같은 그런 우상을 드라빔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바벨론 땅에 살면서 그냥 그게 쩔어버린 거예요. 그래서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하나님도 섬기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힘도 좀 빌고 싶고 그런 아주 이상한 자리에 오염되는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마음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우상은 나를 즐겁게 하는 존재들이거든요. 내가 만든 게 우상이에요. 웃기지 않아요? 사람이 다 깎아서 만든 그 우상을 딱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고 앉아있다고. 사람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 만들어 놓은 우상 앞에 자기가 절하고 있다고요. 그 무슨 뜻입니까? 우상이라는 거는 나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신이 있어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 신이 진짜 신이지, 눈에 보이지 않고 도움도 안 될 것 같은 그분 막연하게 섬길 수 없어. 나라도 내 손으로라도 내가 의지할 만한 그 어떤 대상을 만들어 놓고 내 소원 빌면서 내 소원 성취시켜 주십시오 하면서 우상을 만들었는데 알고 보면 그건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만든 신을 내가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 우리의 삶에 영원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분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로 더러워졌어요. 오염이 됐어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가장 크신 그분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을 만들어 가지고 내 원하는 거 성취시켜주는 존재로 오염시켜버린 내 마음, 내가 병들었어요.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없어도 내가 내 삶을 통치하며 살 수 있다고 하는 정신이 가득한 포스트 모던 사회에,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이 사회에 여러분 다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니까 몸도 무너지고 환경도 무너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사업이 망하고 우리의 삶에서 병이 있고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 해서 그것 때문에 내 외부의 내 외적 상황이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살면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죽어버리면은요, 우리 영혼이 오염된 상태에서 그냥 자기 자신을 섬기면서 쭉 살게 되면은 회복할 기회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복술자 점쟁이는 자기들 이 돈 주는 복채 주는 이 사람들의 듣기 좋아하는 말만 골라서 하거든요.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허탈한 말이라 그랬어요. 실속 없는 말이라 그랬어요. 사람은 그런데 자기가 실속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마음의 위안을 받는다고요. 내가 원하는 이야기 해주니까. 복술자, 우상 다 거짓이다. 허무하기 짝이 없다. 결국은 자기 이익 챙기고 인간들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우상들이다. 점쟁이들이다. 그들이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는데도 이 영혼이 오염된 상태 그대로 머무르면서 나의 외적인 환경에 우선 이렇게 보이는 회복, 이것만 보고 있으면 진정한 의미에서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다. 오직 우리의 영혼이, 우리 내면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충만히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신 것으로 회복이 돼야 돼요. 내면이 회복이 되면 외형의 어려움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안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래 해봐도 안 됐다 그거 아니에요. 오늘 이 아침에라도
우리의 마음의 내면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신다고 하면 그 말씀 의지하는 자에게 진정한 회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생각했던 거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내면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서도 전혀 마음에 꺼리낌이 없었던 오염된 병들었던 내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픈 내면의 회복의 변화가 이 아침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내면의 예배의 회복이 일어날 때 우리 외면의 모든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 백성의 진정한 정체성이 정립됨으로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정체성이 세워짐으로, 다시 세워짐으로 회복도 일어나는 거예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목자를 꾸짖으시는 장면이 다음 절에 나와요. 거짓으로 인도한 목자를 꾸짖으시는 장면.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는데 양들이 엉뚱한 목자의 그 인도를 받아가면서 다 죽게 생겼어요. 길 잃은 양이 되어버렸어요. 병든 양이 되어버렸어요. 목자 잘못 만나가지고. 양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으로 지금 묘사하고 계시잖아요. 양들이 다 길을 잃어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길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어떤 식으로 선포하고 계십니까? 길 잃은 양, 당하면 당해야 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서의 양? 아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쟁에 달려나가는 준마와 같이 변화시켜 주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서도 우리의 삶의 형편을 보며 낙담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아무것도 못하는 양입니다. 그런 말을 자꾸 반복해서는 안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전쟁터로 달려나가는 준마와 같이, 적토마와 같이 세워주신다고 오늘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백성은 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왜? 내가 진짜 강한 사람이라서 세상에 나가서 떵떵거릴 만큼 강한 사람이라서 진짜 강한 존재, 그 이상의 것이 있어요. 우리의 힘 어떻게 보면 없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보다 힘이 더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연약한 존재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왜 강할 수밖에 없느냐?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관계가 있으면 약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웬만한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납니다. 넘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는 멸망의 자리에 더 이상 설 수가 없어요.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다시 일어날 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입니다. 오늘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그렇게 연약해 보여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전쟁터에 달려나가는 준마와 같이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것, 원래 우리의 모습, 원래 우리의 아이덴티티, 누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표정부터 변화되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표정이 변화돼야 돼요. 말도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죽었다 하지 않으시는데 자꾸 나는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마틴 루터라는 사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계신 교회가 있거든요. 마틴 루터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말씀 가지고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고, 개혁해야 된다고 선포할 그때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적대 세력이 너무 많아서 그냥 파리 목숨같이 연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받은 바 은혜는 있어서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교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외치는데, 은혜는 받아서 그렇게 외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죽이겠다고 달라드는 거예요. 왕에서부터 교황에서부터 세상에 가장 권력 있는 사람들이 죽이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낙담이 돼가지고, 그러면서도 복음은 포기할 수 없고 의심스러운 마음도 들었겠죠. 그때 원래 수녀였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아내가. 수녀를 유혹해가지고 결혼한 건 아닙니다. 그분도 말씀 안에 변화받아가지고 마르틴 루터 결혼을 한 그분의 이름이 카타리나 폰 보라라는 마르틴 루터의 아내가 어느 날 낙담하에 있는 마르틴 루터에게 상복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상복을. 장례식 때 입는 복장을 입고 마르틴 루터한테 나타나가지고 마르틴 루터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남편이시여, 예수님이 돌아가셨는가 보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 힘듭니까?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낭망한 루터에게 이 말 한마디 해서 루터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죽으셨어요? 여러분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관계 있는 저와 여러분, 사망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상황 가운데 죽으셨어요? 마귀한테 당하셨어요? 마귀한테 지셨어요? 아니요. 오늘 우리의 말과 표정과 우리의 행동 양식,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이 다시 회복되고 바뀌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의 관계는 끊어질 수 없음과 같이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낙담한 상황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죽는다 못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그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회복의 방식, 회복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회복시키는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대지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걸 믿어야 돼요.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왔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환상이 보이기 시작했죠. 앞장의 9장에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선포되었습니다. 오늘 이 10장의 본문에 모퉁이 돌이 나와요. 이 모퉁이 돌은 나중에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였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야, 사람들은 다 버린 돌이었는데, 쓸데없다고 버린 돌이었는데, 그 버린 돌,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렀지만, 그래서 버렸지만 예수님은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모퉁이 돌 대신 기둥을 세울 수 있는 그 기반되는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모퉁이 돌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표예요. 모든 건물의 기초가 되고 기둥 놓는 자리가 되는 반석과 같은 돌이에요. 예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강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도 강하다고 선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웬만한 시험과 어려운 가운데서는 다시 일어나요. 그렇게 어려워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와요. 그렇게 힘들어도 주님께만 예배드립니다 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요. 오늘 이 예배 자리는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하는 자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 자리에 나와서도 내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이 보이시기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한상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회복시키는 능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주님이 보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건물의 모퉁이를 돌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건물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한다고 하면, 우리 교회 건물은 예수님 때문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회복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 소망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강한 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강하신 예수님 때문에, 왜 강하신 예수님이냐? 진짜 알고 보면 예수님이 진짜 강하신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누가 죽음에서 부활한 존재가 있습니까? 어느 누가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가 있습니까?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이것과 같은 기적과 같은 회복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죽음과 같은 상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된다는 걸 믿고 다시 소망하고 일어날 수 있는 존재임을 선포합니다. 오늘 그 시간, 예수님 붙드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 다 죽었다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상황에서도 다시 일으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배하고 예배하는 예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에서 부활로 실제적인 생명을 다시 보여주신 예수님.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어려워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회복을 또한 믿고 오늘 찬양하고, 오늘 또 기도하고, 오늘 또 믿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이번 주간에 이슬람권에서 사역하는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을 화면으로도 뵙고 우리 선교국 수련회를 통해서 직접 쉐어링하는 걸 듣기도 하고, 우리 수요 예배 때, 여러분 수요 예배 때 이번 주 수요 예배 방송이 안 나갔어요. 얼굴이 나가고 그러면 안 되니까. 왜? 그만큼 어려운 곳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선교 보고를 들었죠. 제가 이름도 이렇게 공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 어느 나라에 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나가 있는데 아이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냥 부부가 나가서 아이도 없이 가서 사역합니다. 가는데 자매가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 다 준비돼서 선교지에 온 줄 알았습니다. 웬만한 시험은 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온 줄 알았습니다. 그 정도는 이겨낼 수 있다고 단단함을 이제 가지고 선교지에 파송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선교지에 가서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은 아직 듣지는 못했지만 간접적인 위협과 협박이 있는 거거든요. 자기들 두어놓고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흘려요. 그 나라 땅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 해교권 국가에, 이슬람 국가에 크리스찬들을 왜 자꾸 선교사 파송하냐고, 왜 그러냐고 적대적인 마음을 보여줍니다. 협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위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이름을 대놓고 그 자리에서 협박하는 건 아니더라도 그 마음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99%가 다 해결권인 사람의 그 나라의 선교사로 가가지고 자기의 정체성 전혀 드러내지 못하는 가운데 숨어서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얼마나 이 영적인 어두움이 무거운지,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죠.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가 이런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이런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시옵소서. 상황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냥 자고 그냥 일어나는 것도 이것도 기적이래. 마음이 너무 낭망이 들고 절망이 들고 그런 기도하면서 지금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우리 교회 이 지역에 와서 그런지 또 어떤 한 자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린, 왜 흘리느냐? 고등학교 1학년 19이 아니죠, 17.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빠 따라 이 땅에 와가지고, 아빠 때문에, 아빠의 사역 때문에 이 땅에 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버지 사역하는 그거 같이 이 교회 안에서 자라다가 우리 교회 여기에 옮겨오면서 이 건물에서 외국인 남편, 중동 땅, 중동에 계신 분의 남편을 만나서 여기서 결혼하고 우리 교회 파송을 받아 그 나라 가 있는 거,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이 교회에 오게 하셔서 그 땅 가운데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믿어지면서 그 어려운 땅, 중동 땅에 우리 교회에서 나는 아빠 따라 이 땅에 오고 이 교회에서 자란 것밖에 없는데 여기서 자라가지고 전혀 알지도 못했던 지금 그 나라 가가지고 남편하고 살면서 거기도 위협 많죠. 테러가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 가 있는 거예요. 낭망이 막 몰려옵니다. 그런데 있으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가지고 선교사로 파송받아가지고 막 전도할 수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숨지기며 사는 게 선교사예요. 그런 상황에서 절망할 수 있고 마음에 병이 들 정도로 스트레스가 오고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위협하는 것 같은 상황에서 무슨 소망과 무슨 빛을,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이 말씀이 그에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기초 대신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보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셨다, 죽임 당했다, 다 쓸모없는 존재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초 모퉁이 돌로 이 땅 가운데 계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를,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세워가시는데 오늘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모퉁이 된 돌이 있는 이 교회, 예수님의 모퉁이 돌이 있는 이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선교사님들의 그런 사역, 아무런 희망 없어 보이는 그런 사역의 과정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죽지 아니하시고 그 예수님의 기초 위에 있는 선교 사역은 결국은 열매를 거둘 줄 믿습니다. 끝장난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는 게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리고 끝장났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는 게 주님의 교회요,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백성들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오늘 끝장난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회복시키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힘을 넘어서는 예수님께 맡겨보십시오. 기도하다 낭망하면 약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예배 드리다가 아무 소용없다는 마음 드십니까? 그래도 다시 예배 자리에 서십시오. 오직 예수님께서 부활하신과 같이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을 찾을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엎드리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은 어떤 회복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근본적인 회복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시더라. 스가랴 전반부에 성전 건물 하나 완성되면 좋겠습니다. 이것 세우는 것도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죽을 뻔했으니까. 근데 이거 완성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회복을 상상을 할 수 있도록 이 환상을 보여주셨지만 점점 스가랴 후반부를 읽어가면서 희한한 말씀을 보는 거예요.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이 말씀 앞에 6, 7절에 보면은 어떤 민족에 대해서, 어떤 이스라엘 족속에 대해서 이야기하냐? 처음에는 예루살렘 세우는 유다 족속 중심에 선포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후반부에 오니까 300년 전에 이미 망해버린 북이스라엘의 사람들도 돌아오게 하리라. 더 궁극적으로는 아담 하와 이후로 멸망의 길을 갔던 모든 민족들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모든 사람들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리라. 우리는 건물 짓는 거 하나 잘 완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그림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다른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망해서 해골 바가지만 남아있는 300년 넘어버린 그 해골 바가지에 계곡으로 데려가서라도 하나님 그것 살리신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땅에 있는 조그만 성전 건물 회복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는 목표는 우리가 생각하는 회복 정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구원의 결과가 아니요, 이거보다 더 큰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먼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더 확장하여 말씀합니까? 10절을 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앗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앞에서는 그전에 번성한과 같이 번성하리라. 그런데 돌아온 사람들이 그 정도로 번성한다는 거, 옛날에 번성하는 그 정도로 번성한다, 그 정도가 아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번성하는데 돌아오는 사람들이 다시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땅이 부족할 정도로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생각할 때 내 삶에 부닥친 요거 하나 문제 해결되면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거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회복을 주시는 거 내가 믿겠어요. 이 정도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거라도 시작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존재를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는 정도의 회복이 아니에요. 우리를 뛰어넘어서 온 열방과 온 세계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선포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면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주 근본적이고도 근원적인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회복에 꿈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 근본적인 재건을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림은 큽니다. 꿈이 밥 먹여줍니까? 예, 밥 먹여줄 뿐입니까? 엄청난 것을 주십니다. 코로나 시기에 누가 이런 거를 썼다고 그래요? 코로나 원년, 영년, 코로나 이후에 영년, 이제부터 코로나 끝나고 시작하는 시기, 코로나 영년 초회복의 시작, 이런 식의 글을 남긴 사람이 있었어요.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회복이 될 거냐? 이때 그냥 회복이 아니라 초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가 지금 받은 바 그 마음의 감동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때 초회복이라는 것은 초월적인 회복,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 벌어지는 그 시점으로 돌아가는 회복이 아니라, 코로나 이전 상태로 단순히 돌아가는 회복 정도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그전에도 생각하지 못한 수준의 놀라운 회복이 코로나 이후에 있어질 줄 믿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이 초월적 회복이에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이전 정도만 회복돼도 이건 놀라운 일이다. 코로나 이후로 교회가 다 죽었다. 우리 셀이 다 죽었다. 눈으로 볼 때는 또 일어나. 한번 해봤는데 무너졌잖아요.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대는 무너진 것 좀 회복되는 정도. 그 정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여러분, 오늘 스가랴 10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변화요? 초월적인 회복의 역사는 나는 못해도 우리 예수님은 일으키실 수 있는 것은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회복을 주실 하나님은 믿겠습니다. 나는 못 믿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스가랴 10장의 말씀을 주시면서 적당한 회복을 꿈꾸는 자리에 머물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회복이 아니다. 우리 주변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일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창세기 12장이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그게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그냥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말 그대로 복의 근원 되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큰 그림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확인되고 믿어지게 되기를, 기적의 사람으로 초월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을 수 있는 이유 단 한 가지,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